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하게 됐는데 성경은 그 장별로 강조한 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해가지고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칭찬하신 부분이 어떤 것인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또 잘 산다고 칭찬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성공했다고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칭찬하신 부분은 다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더라는 거.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더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면서 세상을 이끌어가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셨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르고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진 세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우려하시고 책망하셨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그때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같이 가자. 그때 백부장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직접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나무 소아에 있지만은 내 밑에도 내 소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니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건 특별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나 같아도 말이죠. 나 같아도 예수님께서 고쳐주러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요즘 같으면 차 문을 열어드리면서 빨리 타십시오 이러겠는데 아이 그래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걸 보고 주님도 극찬을 하신 거죠. 그냥 깜짝 놀랐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서로 보는 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거절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주님께서 거절하셨는데 그 거절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게 이 여인이 정말 날 믿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가? 정당하게 해서 돌려보내면 돌아갈 건가? 그렇게 시험을 이렇게 해보셨는데 이 여인 대답이 당장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지만은 개들도 떡 부스러기를 먹는데 자기가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굉장히 주님께서는 놀라서 참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제자 삼으셔서 불러주셨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주님 앞에 호되게 책망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이 나오는데 그 변화산 일례로는 홀몬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받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나머지는 산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도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낫게 해달라.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데 좀 고쳐달라.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책망을 하시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배 속에 막 들어오고 배가 흔들거리고 빠질 정도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기가 찬 거죠.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좀 일어나셔가지고 해결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을 굉장히 혼을 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뭘 아느냐. 바람과 파도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라 그리고 정해져 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제자를 불러서 썰고 했더니 이 참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도록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가까이 둔 저들은 믿음이 없고 멀리 있는 사람, 이방 사람, 백부장이라든지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선택한 자도 아니고 근데 그들에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책망받을 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부름받았기는 했는데 제일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보신 자가 세상에 많을까 교회 안에 많을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는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교회하고 쉽게 말하면 뭐 가라오케 같은 그런 어떤 술을 팔고 하는 그런 그냥 주점 같은 그런 영업을 하는 분하고 한 빌딩에 있었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에서 저 주점이 물이 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물이 나가지고 그 영업장을 다 타버리고 어렵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걸고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불 탔다. 불이 났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법정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아니, 기도한다고 불나나? 교회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기도한다고 불나나 그냥. 그래서 그거 애매하죠 판결하기가. 그러나 그 내용에서 시사하는 그런 어떤 함축된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기도는 하지만은 몰랄 줄은 몰랐다 우리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 하나님을 정말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그럴듯하니까 따라가는 것인지, 대충 그냥 어쩌다 보면 뭐 뒷걸음치다 지잡듯이 뭐가 하나 안 걸리겠나 싶은 그런 생각인지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다는 거죠. 믿음은 확실한 거고 온전한 거고 아멘.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쓸 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정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리울 자라. 얼마나 엉터리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확정이 있는가 네 자신 확 돌아보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을 시켜서도 안 되고 너무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진솔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다듬어 나가야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시대가 지금 점점 가까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언제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단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공격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공격을 하는데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왜 성도를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욥을 괴롭힌 것처럼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면서 어려움을 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길에 어려움을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도 그렇게 제 생각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아니 마귀 정도야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원죄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그야말로 무적행에 다 가다버리든지 안 그러면 존재 자체를 막 싹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그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 우리가 병나는 것도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병나게 하는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귀신 들린 자가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크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분단을 시키고 서로 대적하게 하고 갈등 관계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좀 못하게 하시면 될 텐데 오히려 때가 다 되니까 마귀가 더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때가 되니까 종말 때가 되니까 마귀가 막 더 극성을 부려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아주 막 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 때가 되면 서로 원수를 많이 만들게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대적하더라. 거짓자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마귀가 제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참 큰 충격을 주는 것이 뭡니까? 거짓자들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거짓 선지자 뭐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냥. 그런데 거기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정말 형편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따라가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극심하게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가?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겠어요?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다. 마귀를 통해가지고. 마귀를 통해가지고 주는 사명이 뭐겠어요? 너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찾아내라. 욥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 시킨 건 알겠지. 마귀가 와서 그렇게 주문을 했을 때 허락을 하신 거지.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말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욥은 내 종 욥을 받느냐. 그건 의인이다. 건드리지 마라. 가까이도 가지 마라. 마도 걸지 마라. 그냥 딱 거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해봐라. 그냥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신앙 테스트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됐을 때 욥은 전혀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재산 다 그냥 몰수당하고
양떼, 소떼, 뭐 무슨 그때는 거기 재산이잖아. 자기 재산 다 날아가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다 그냥 잃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몸에 병이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끌어야 돼요.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기아장으로만 끌었다고. 기아장으로. 저는 그 가려움을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나중에도 너무 가려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무 가려워가지고 양철 쪼가리 이런 거 가지고 끌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뭐 몸이 별로 되지만 손톱으로 끌어서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워낙 가려움이 심하니까. 그것도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온 전체, 몸 전체가 막 가려우니까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그때 욥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 가려우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렵지 않은 주사라도 놔주고 약이라도 먹이시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게 뭐 주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몸으로 다 그냥 겪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오히려 욥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러고 나서는 뭐가 없어졌어요? 사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해봐도 안 된다는 거고 욥의 믿음이 이미 증거가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욥은 이런 사람이다. 이미 확정이 돼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서 참 난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면 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환경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욕심이지만은 뭐 욕심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거룩한 열심이라고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코로나에 상관없이 말씀 듣기를 원해가지고 막 앉을 자리가 없도록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속에 있는 마음은 그래요. 그냥 겉으로는 적당하게 오셔가지고 막 그냥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이랬으면 더 참 문제없이 지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막 좀 1m 거리가 안 돼도 막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앉을 자리 없는 것 때문에 고민 좀 하도록 성도님을 막 그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크게 보시면요 코로나는 하나님 앞에 테스트 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통해 가지고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어려울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지기 싫어하는 거 예수님도 지기 싫어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전한 길 가고 내 좋은 길 가고 내 편한 길 가고 내가 원하는 길만 가는 거 그건 넓은 길이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지금 테스트 당하고 있다. 시험 치는 기간이다. 또 조금 더 이제 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연단받는 시간이다.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 뭘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에 되면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고 대적을 하게 되고 그들 일어나서 너희를 잡아줄 것이다. 잡아서 공에 넘기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질이 있고 온역에 질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의 속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라. 속마음이 그런 거예요.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라. 뭘요?
예배 드리는 거 중단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물러서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 뭐에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주님 마음이에요. 버티고 일어서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이제 내한테 알려지니까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볼 때 자꾸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참 위험한 거죠. 사람이 말을 할 때도 그래요. 말을 할 때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전체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대화하면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이것이 진짜 대화가 되는 거죠. 왜 사람은 좋은 것도 싫다고 이야기하고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속마음 전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 봐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중단하지 마. 그러고 걸어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너 손해볼 거야. 그래. 그렇지만은 손해봤다고 해가지고 물러서지 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썼는데 거기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가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일 경계하는 것이 뭐냐?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죠. 후퇴하지 말아라. 후퇴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아라. 제일 경계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들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 물러서지 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건면하여 죄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래요. 강팍한 마음 가져. 왜요? 말씀과 멀어지면 강팍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근데 말씀이 멀어지면 첫째 나타난 증상이 뭐냐? 아주 완악해지는 거죠. 그때는 말씀이 안 먹혀요. 그냥 믿어라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믿으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말이죠. 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전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냐? 반드시 전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과 같이 오는 단짝이 누구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 믿는 자는 반드시 뭐가 그 속에서 발생되느냐?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단짝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왜? 앞으로 보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진은 하지만 후퇴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절대로 어두운 거 보지, 부정적인 거 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앞을 보고 간다는 아멘.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곧 소망을 가지게 하더라.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항상 가능성을 보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입으로 나 믿음이 있다.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모든 일을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혼자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속에 거룩한 영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말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항상 가능성 있게, 항상 좋게 보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게 누구냐?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이 자기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계로,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내게 나타나더라.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는 말이죠.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다 그러고, 될 수 있다 그러고, 가능하다 그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왜? 실상은 받쳐준다는 뜻이죠. 밑에서 받쳐준다는. 그 모든 말을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확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면 불가능하지 않다. 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열정탐꾼에서 나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10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현실로 봤으니까.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후퇴해버렸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점령하도록, 이기도록 이미 약속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현실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상을 본 것이, 일하시는 실상을 보고는 들어가니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밥이다.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겼다고 보고 들어가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믿음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난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믿음 있는 게 현실에 딱 대입을 시켜보면 금방 드러나요, 그냥. 그런데 속지 말라고 말했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자기 맡은 일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 안 좋다고 털어져 버리고, 기분 안 좋다고 그냥 중단해 버리고, 나하고 안 맞다고 그냥 자리에 없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능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믿을 때 지금 현재 환경이 안 좋아도 주님 좋게 하시는 분이다.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파워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길을 자주 고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정치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까지 자기가 가겠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골짜기도 가겠고, 산꼭대기도 가겠고, 강도 건너겠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기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 11장에 보면 여기에 믿음 있는 선진들, 여기에서 믿음 있는 선진들, 이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었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우리 뭐 해야 되겠냐 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서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 저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갔는가 그 비결은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전부 다 믿음으로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지도를 받고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실어주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참 실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보이는 거는 다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참 요즘 가끔씩 뒤돌아보는데 젊은 사람들 막 달리하고 뛰댕기는 거 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싶어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별 수 없어요. 근육도 힘을 잃어버리고 이 관절도 약해지고 뭐 하여튼 체력도 전체가 떨어지니까 마음은 뻔한데 못 따라가는 거지 지금은. 아무리 저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힘을 쓴다 뭐 다른 사람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실험을 한다 그러면 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왜? 세월을 못 이깁니다. 우리 육신은 보일 거잖아요. 이 육신은 시간 지나가면 못 이겨요. 천하 장사라도 최고의 장사라도 세월을 못 이기는 게 우리 인생의 눈에 보이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기울어져요? 보이는 세계는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심령은 더 강건해지고 육신은 더 약해지더라. 저런 사람들은 힘을 믿고 살아야 돼. 난 누구한테 막 힘을 하지만은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 힘은 떨어지고 믿음은 이제 더 확실해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육신의 욕망은 다 끊어집니다. 뭐 잘 살고 싶은 것도 없고 예쁘게 꾸미고 싶은 꿈을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그거 가지고 애타할 필요 없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연세가 막 그냥 80, 90 됐는데도 그냥 뭐 짧은 바지 입고 다니고 머리 다 말머리 하시고 얼굴을 막 어떻게 그걸 좀 펴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 안쓰러워요.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주름살 지는 게 아름다워야 돼요. 이미 포기해야 돼 그게. 그리고 이 체력에 대해서 한계를 느껴야 되는데 계속 미련을 두면 정말 충격받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 거 다 멀리하고 뭘 갖고 와야 돼요?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가득히 채우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많이 든 분이 막 완악하고 고집세면 참 힘드는 거잖아요. 아직도 저 고집을 못 걷거든요.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못 견딥니다. 천국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을 텐데 한번 그냥 싸워보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나이 못 사겠다 그러면 나오잖아요. 문 열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노사에서 이야기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익어가는 것이다. 정말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지. 이제는 아름다워지고 과거에는 인생이 40이면 뭐 부록이 나이라 그랬는데 요즘 뭐 40하면 청춘인 거예요. 아직까지 뭐 40은 펄펄한 청년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청춘이라고 혼자 그래봤자 100살을 못 넘겨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거를 쫓아서 현실에 충실한 거,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꿈꾸던 그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잃었던 신라원이 다시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는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이 12광줄이 전부 12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고 거기 보면 정말 에덴 동산 다시 회복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의 꿈은 거기에서 사는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현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더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걸 되는 걸로 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더라. 그래서 믿음은 어디까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축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걸 알고 사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확실히 보면 우리가 뭐예요? 그 예레미야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기드온이 왜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드온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300명 가지고 아말렉하고 미디안하고 동방의 사람들 그야말로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은 그런 군사들과 싸워서 400명이 싸워서 이기는 대용사가 됩니다. 근데 원래 이 기드온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면 찾아와가지고 다 빼앗아가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타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약한 존재였어요. 나약한 존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게 뭐냐?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다. 아멘. 큰 용사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뭐예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힘이 있고 위대한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기드온을 끌고 가니까 여러분 300명만 해도 그 수많은 나라를 이겨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그 길도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또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 이쪽 말씀도 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고 믿음과 소망이 생길 때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왜? 믿음과 소망이 생긴 자는 큰 자가 됐다는 의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안 되는 거 보고 가능하다고 보고 없는 거 있게 보고 다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생겨 놓으니까 뭘 해야 돼요? 그때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은 왜 미움이 나오느냐? 내가 약하니까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어둠이 어디서 나와요? 약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나오려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왜 시기를 하게 되냐? 내가 저 사람 못 따라가니까
내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고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저쪽에서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바지 끼고 나왔다. 나는 무시고 한 5캐럿짜리 있다.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냐? 내가 약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오느냐? 왜 미워하느냐? 왜 나한테 경제 상태가 되냐?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큰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 주눅들지 않고. 왜?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함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들어와도 그 속에 파묻힐 수 있는 엄청난 큰 어떤 용광로가 내 속에 들어있는데 불편히 할 게 뭐가 있어요? 욕을 하면 욕이 내 속에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 녹아버리는데.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때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거다는 거죠. 큰 그릇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미워했다, 다른 사람하고 갈등 관계가 있다, 대적자가 생겼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고 자기를 빨리 봐야 돼요. 왜요? 내가 적은 사람이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워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경쟁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큰 믿음을 소유하실 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여유 있는 자가 되고 자유로운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왜? 그 속에 적대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갈등의 관계가 없어지니까 참 자유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참 자유와 평강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